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3일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태풍 피해가 태풍은 뭐 바람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여러 산사태도 나고 뭐 잠기고 이렇게 해서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우리 인스타 페이스북에 있는 인치님들은 어떻게 피해는 없으시고 다들 안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사하게 다들 다 건강하게 다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맞지만 이까야 61번입니다. 암발라띠까에서 라울라를 교계한경 암발라띠까 라훌로와다 숫다로서 여러분들과 맞지만 이까야 61번은 1시간으로서 방송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조금 튀었죠? 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의 대나무 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이 주석서에 하면 이 마치만 이까야 61번은 라울라 존자가 7살 때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이라고 나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즈음에 라울라 존자는 암발라띠가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으면서 일어나셔서 암발라띠가로 라울라 존자를 만나러 가셨다. 라울라 존자는 세종께서 멀리서 오시는 것을 보았다. 보고는 자리를 마련하고 발 씻은 물을 준비하였다. 세종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발을 씻으셨다. 라울라 존자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이런 모습들은 이렇게 발 씻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그 남방 불교 특히 뭐 태국 저는 아직 태국을 안 가봐서 태국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경험한 나라 지냈던 미얀마나 스리랑카에서는 이러한 그 경전 내용을 이 분위기를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인스타가 지금 연결이 아주 끊겼다 연결되었다 합니다. 자,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외아들로 부처님이 출가하시던 날 태어났다. 부처님께서는 라울라 존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다. 즉 삼위의 질문, 라울라 쌍유따,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 라울라를 교계한 짧은 경과, 지금 본 맞지만 이까야 61번 등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뒤 처음 까필라와뚜를 방문했을 때 7살이었던 이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의 가사자락을 잡고 유산의 상속을 요청하자 세종께서 법의 총사령관인 사리부타 존자에게 라울라의 은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으니 라울라 존자는 그를 스승으로 출가했다. 그때 세종께서는 어린 동자들이란 적절한 얘기도 하고 적절치 않은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에게 가르침을 설하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라울라 동자를 불러 라울라야 삼위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너는 이야기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 질문과 윗사자나로 구성된 삼위의 질문을 설하셨다. 세종께서 다시 생각하시기를 어린 동자들이란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보지 않은 것도 보았다고 하고 본 것도 보지 않았다고 하니 그에게 가르침을 설하리라고 눈으로 보게 하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맨 처음 물그릇에 물을 조금 남기신 것과 쏟아버린 것과 뒤집어 엎으신 것과 다시 바로 세우신 것의 이 4가지 비유와 그 다음에 코끼리의 2가지 비유 그 다음에 거울의 1가지 비유를 보이시면서 본경을 설하셨다. 4가지 필수품 빠짜야에 대한 가래를 거둘 것과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정과 욕망을 버릴 것과 선우를 가까이 의지함에 큰 요체를 보이시면서 라울라경을 설하셨다. 이거는 쌍유따니까야입니다. 존재에 대해 열정과 욕망을 버릴 것을 설하시면서 쌍유따니까야 제2권의 라울라 쌍유따를 설하셨고 나는 아름답다. 나의 피부는 강체가 난다라고 자기 몸에 관하여 세속적인 열정과 욕망을 버릴 것을 설하시면서 라울라를 교계한 긴경 맞지마니까야 62번을 설하셨다.
이 중에서 라울라경 쌍류단 이까야 58에서 59는 이 무렵에 설한 것이 아니라 출가 생활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경책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설하셨고, 라울라 상류단은 상류단이까야 18번입니다. 7살부터 처음 구족교를 받을 때까지 안으로 윗바사나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설하셨다. 라울라를 교계한 김경은 18살의 삶의 시절에 세속의 바탕을 둔 열정과 욕망을 버리게 하기 위해 설하셨다. 본서 마지막이니까 147번에 라울라를 교계한 짧은 경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 구족교를 받았을 때 해탈을 성숙하게 하는 15가지 법이 무르익자 그로 하여금 아라한가를 얻게 하기 위해 설하셨다. 3위의 질문은 본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은 그러니까 3위의 질문과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은 전부 다 라울라가 7살 때 부탁께서 설법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여기 주석서의 암발라티카는 대나무숲 중림정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곳이죠. 여기에 거주하는 자가 근처에서 정진을 할 수 있도록 지은 여러 집들 가운데 한거를 원하는 자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빌라티카는 멋진 어린 망고 나무를 말하는데, 이 근처에 건물을 지어서 암발라티카라 하였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발라티카는 왕의 정원이었으며, 이 정원의 정문 근처에 어린 망고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암발라티카라고 부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발라티카 중림 정사에 대한 어떠한 그 배경의 내용을 주요 내용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다시 우리는 본문의 내용 챕터 입안에 안쪽으로 조금 말이 어눌해지네요. 그러자 세존께서는 물그릇에 이건 너무나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세존께서는 물그릇에 물을 조금 남기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이제 발식근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수행이라는 것도 이와 같이 조금 남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조금 남은 불을 쏟아버리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그 조금 남은 물이 버려진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버려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물그릇을 뒤집어 엎으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이 엎어진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엎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그 물그릇을 다시 바로 세우시고 라울라 존자에게 물으셨다. 라울라야, 너는 이 물그릇이 바닥나고 비어있는 것을 보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라울라야, 알면서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의 출가수행이란 것도 이와 같이 바닥나고 빈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울라야, 예를 들면 왕의 코끼리가 마차의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하다고 하자. 그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가 앞발로도 죽이고 뒷발로도 죽이고 몸의 앞부분도 사용하고 몸의 뒷부분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귀도 사용하고 상아들도 사용하고 꼬리도 사용하지만 코는 보호를 한다. 이를 본 코끼리에 타고 있는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왕의 코끼리는 마차의 깃대만 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하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 앞발로도 죽이고 뒷발로도 죽이고 몸의 앞부분도 사용하고 몸의 뒷부분도 사용하고 머리도 사용하고 귀도 사용하고 코는 보호하고 있다. 왕의 코끼리는 목숨까지 내놓지는 않는구나. 라울라야, 이 왕의 코끼리가 마차의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하다. 그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가 앞발로도 죽이고 뒷발로도 죽이고 코까지 사용한다. 이를 본 코끼리에 타고 있는 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이 왕의 코끼리는 마차의 깃대만한 상아를 가졌고 건장하고 혈통 좋고 전쟁에 능숙하다. 그 코끼리는 전쟁터에 나가 앞발로도 죽이고 뒷발로도 죽이고 코까지 사용한다. 왕의 코끼리는 참으로 목숨까지 내놓았구나. 이제 왕의 코끼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울라야, 그와 같이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어떠한 악한 행위라도 저지르지 못할 것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라울라여, 그러므로 너는 나는 농담으로라도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공부지어야 한다. 라울라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울의 용도는 무엇인가?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세종이시여. 라울라여,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주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주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주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우리 담마사타 스님이 손을 흔들어서 저도 한번 손을 흔들어 드리고 방송을 할게요. 라울라여, 네가 몸으로 행위를 하고자 하면 너는 그 몸의 행위를 이렇게 반주해야 한다. 나는 이제 몸으로 행위를 하려고 한다. 나의 이런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울라야, 만일 네가 그렇게 반주하여 내가 이제 몸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몸의 행위는 나도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고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몸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울라여, 만일 네가 반주하여 내가 이제 몸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몸의 행위는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둘 다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몸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기결되고 즐거운 가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해야 한다. 라울라야, 네가 몸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너는 그 몸의 행위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지금 몸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 나의 이런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라울라야, 만일 네가 그렇게 반주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몸의 행위는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몸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는 중지해야 한다. 라울라야, 만일 네가 반주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 행하고 있는 이 몸의 행위는 나를 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몸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기결되고 즐거운 가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는 계속해도 좋다. 라울라야, 네가 몸으로 행위를 하고 난 뒤에도 너는 그 몸의 행위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지금 몸으로 행위를 했다. 나의 이런 몸의 행위가 나를 해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거나 둘 다를 해친 것은 아닐까? 이 몸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라울라야, 만일 네가 그렇게 반조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 행했던 이 몸의 행위는 나도 해친 것이고 다른 사람도 해친 것이고 둘 다를 해친 것이다. 이 몸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기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몸의 행위를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힌 뒤 미래를 위해 단속해야 한다. 라울라야, 만일 네가 반조하여 내가 지금 몸으로 행했던 이 몸의 행위는 나를 해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둘 다를 해친 것이 아니다. 이 몸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기결되고 즐거운 가부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밤낮으로 유익한 법들을 공부 지으면서 희열과 환희로 머물게 될 것이다.
라울라여, 네가 말로 행위를 하고자 하면 너는 그 말의 행위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이제 말로 행위를 하려고 한다. 나의 이런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고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울라야, 만일 네가 그렇게 반조하여 내가 이제 말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말의 행위는 나도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고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라울라야, 만일 네가 반주하여 내가 이제 말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말의 행위는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둘 다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가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를 해야 한다. 라울라야, 네가 말로 행위를 하고 있다면 너는 그 말의 행위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지금 말로 행위를 하고 있다. 나의 이런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라울라야, 만일 네가 그렇게 반조하여 내가 지금 말로 행하고 있는 이 말의 행위는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는 중지해야 한다. 라울라야, 만일 네가 반주하여 내가 지금 말로 행하고 있는 이 말의 행위는 나를 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기결되고 즐거운 가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말의 행위는 계속해도 좋다. 라울라야, 네가 말로 행위를 하고 난 뒤에도 너는 그 말의 행위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지금 말로 행위를 했다. 나는 이런 말의 행위가 나를 해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거나 둘 다를 해친 것은 아닐까? 이 말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온 것은 아닐까? 라울라야, 만일 내가 그렇게 반조하여 내가 지금 말로 했던 이 말의 행위는 나도 해친 것이고 다른 사람도 해친 것이고 둘 다를 해친 것이다. 이 말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말의 행위를 스승이나 현명한 동료 수행자들에게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야 한다. 위에 단속해야 한다. 이게 자자가 되고 포살이 되는 거겠죠. 라울라야, 만일 내가 반조하여 내가 지금 말로 행했던 이 말의 행위는 나를 해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둘 다를 해친 것이 아니다. 이 말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가부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밤낮으로 유익한 법들을 공부 지으면서 희열과 한의로 머물게 될 것이다. 라울라야, 네가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자 하면 너는 그 마음의 행위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이제 마음으로 행위를 하려고 한다. 나의 이런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둘 다를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마음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게 되는 것. 내가 이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행위는 나도 해치게 되고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되고 둘 다를 해치게 될 것이다. 이 마음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마음, 만일 너가 반주하여 내가 이제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행위는 나를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둘 다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가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 라울라야, 네가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있다.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마음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라울라야, 만일 너가 그렇게 반조하여 내가 지금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 마음의 행위는 나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치고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마음의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는 중지해야 한다. 라울라야, 만일 네가 반조하여 내가 지금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이 마음의 행위는 나를 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둘 다를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의 가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나는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는 계속해도 좋다. 라울라야, 이렇게 반조해야 한다. 나는 지금 마음으로 행위를 했다. 나의 이런 마음의 행위가 나를 해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거나 둘 다를 해친 것은 아닐까? 이 마음의 행위가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라울라야, 만일 너가 그렇게 반조하 해친 것이고 다 행위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가부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그와 같은 마음의 행위를 몰아내고 부끄러워하고 진저리를 쳐야 한다. 몰아내고 부끄러워하고 진저리를 친 뒤 미련을 위해 단속해야 한다. 라울라야, 만일 너가 반조하여 내가 지금 마음으로 행했던 이 마음의 행위는 나를 해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니고 둘 다를 해친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의 행위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귀결되고 즐거운 가부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알게 되면 너는 밤낮으로 유익한 법들을 공부 지으면서 희열과 한의로 머물게 될 것이다. 라울라야, 몸의 행위가 청정했고 말의 행위가 청정했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했던 가거세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몸의 행위가 청정했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말의 행위가 청정했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가 청정했다. 라울라여, 몸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말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할 미래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도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몸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말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가 청정할 것이다. 라울라야, 몸의 행위가 청정하고 말의 행위가 청정하고 마음의 행위가 청정한 지금의 사문들이나 바라문들도 모두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몸의 행위가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말의 행위가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가 청정하다. 라울라야, 그러므로 여기서 너는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몸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말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 계속해서 반주함에 의해 마음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 라고 공부 지어야 한다. 세종대수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라울라 존자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셨다. 해서 이렇게 해서 마치마 니까야 61번 암발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교개한 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 경은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 챙김을 하고 그 마음 챙김하는 것을 놓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그릇되고 해로운 법들의 그 원인을 지어서 해로운 가부를 받지 않는가를 비춰볼 수 있다는 꼭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니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부디 선언 붓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다음 시간에는 마치마니까야 62번입니다. 라울라를 교계한 긴겨 마하 라훌로와다 수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네, 한정미 보살님 사두 사두 사두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